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둘러싸일 때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하여 군대가 에워싸는 것이 재난의 시작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의 재난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를 잡으러 군대들이 에워쌀 때부터서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주후 70년경 로마의 타이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3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가 아론과 그 아들들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짐으로 제사 드릴 곳이 없어진 것을 두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율법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 율법의 제사장을 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오셨으므로 율법의 짐승 제사에서 믿음의 제사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율법 제사를 고집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굳게 잡을 것을 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교훈이 가장 안전한 산이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구원에 도움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그랬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고 성내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으로서 관원들이 가르치는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두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이고 성읍이고 이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또 율법의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가르치는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총과 성과 총과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초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고 관원들의 교훈을 배우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관원들에게 배우러 가지 말 것을 두고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성읍이 된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초원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를 다니셨기 때문에 관원들에 가서 다시 배우려고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고 죽는데 내어준 일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는 것임을 두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날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가로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데 율법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데 율법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폐하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하여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계자인 자신들의 생명으로 죽게 되는 것을 두고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다시 쌓게 되면은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우면은 계자가 죽는다고 한 것처럼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계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영생의 생명을 잉태한 것을 두고 임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산하지 못한 아이 뵌 자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믿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핍박하는 관원들을 두고 젖먹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관원들을 두고 전봉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 예로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율법을 세우고자 로마를 대적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두고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율법의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이 율법을 다시 세우고자 기초를 쌓다가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주후 타일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칼날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겠습니다. 칼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언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이방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두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을 때에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을 유대인들이 받아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방인에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추후 70년 타이러스에 의해 점령당한 후에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할 때까지 이방인의 점령지가 된 것을 두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들에게 1900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정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룰 성신이 증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두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은 예수는 큰 범죄자로다가 정죄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아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을 아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늘의 권능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업으로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두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시고 이르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이 자체를 두고 머리를 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머리를 들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든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만큼은 저희들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선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전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선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